그 첫 시간인데 너무 이제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나 예배 회복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큰 얘기가 됐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첫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소리 톤이 올라갔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거론한 것들이 자칫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또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본질 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또 교회의 중요성과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이 뭐 어차피 못 드리게 된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은 정말 절박했죠. 사실은 안식일에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예배 개념은 이제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것은 분들 알겠지만 번제는 매일 있었어요. 상번제 이래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개념은 일주일에 한 번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게 그들의 예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매일매일의 예배가 이어져서 일곱째 날은 완전히 다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날인 거죠. 단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태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애써야 하는 그 죄로부터 안식하는 거죠. 고생하는 인생으로부터 안식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드렸던 번제와 그 예배의 연속성에서 하나님께 오늘만큼은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드린다. 자신을 마치 헤렘하듯이 헤렘이란 단어가 여러분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잖아요. 헤렘 하람에서 나왔잖아요. 하람하다가 하람의 명사형이 헤렘이잖아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되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드디어 헤렘이 시작이 되죠. 그 전에는 그들이 제사 제도에서의 제물,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레위기나 이런 법에서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양과 염소를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렘 시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람하는 거죠. 하람은 이제 동사형이니까 완전히 부수고 파쇄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헤렘이 시작된 거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거는 그거였지만 온 삶이 드려지고 자기가 드려지는 삶은 여호수아에서 시작된다고요. 이제
신명기까지는 율법이었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헤렘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에 하람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하람.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브라질 선교사님도 첫째 아들은 하람이고 둘째 아들은 예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람이란 뜻이 뭐라고요? 완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 찢어서, 다 갈아서 바치다. 이게 하람이에요. 그게 명사형으로 하면 헤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헤렘하셨죠. 하람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들 중에 그 하람이라는 이름 가진 아이들 두신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쳐야지.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하는 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완전한 헤렘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예배가 이어져야 돼. 매일 예배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공급받는 훈련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언제? 안식일이 있기 전에. 언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우리가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 누가 계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침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만나였거든요.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만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죠? 자, 그런데 죄는 따라오는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많이 이렇게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먹어야 될 거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누가 하는 거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한다고?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새로운 떡을 먹어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뭘 먹으라고요? 예수를 먹는 거지.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을 공급받는 게 일용할 양식이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을 받되 주일은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을 받은 자가 이제 주일에 가서 안식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헤렘 되어져서 드려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렇게 쓰시는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날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릴 예배의 번제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예요? 아버지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헤렘하라 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헤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너희가 헤렘이라는 단어 그대로 나오죠. 너희가 6장 17절 여기 나오면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여호수아 들어가면 이제부터 헤렘을 시작을 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시작해. 두 가지야.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칼날로 멸하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고 이게 헤렘의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게 영향을 끼치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은 칼날로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거둔 것 중에 정말 귀한 것들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하나님 곳간에 채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얻은 모든 것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드려지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으로 드려지고 밥을 잘하는 사람은 밥을 잘하는 걸로 드려지고 자기 삶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는 거 그게 헤렘이라고 드려지는 거라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헤렘의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받으시는 것 천하보다 귀한 거 그렇죠. 그 안식일에는 뭘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기뻐하시냐면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나갈 때 여호와의 곳간에 채울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겠죠. 은, 금, 동철과 기구들로 여호와의 곳간을 이게 헤렘이라고 우리 삶을 왜 그러냐면 자 밥하는 것도 괴로워요. 힘들다니까 주차하고 차량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우리 이제 김병호 목사님 계시니까 그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건 기물들은 그냥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다루는 대로 다뤄지는데 사람은 다루는 대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걸 맞추려면 그걸 한 사람 데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데려와도 괴롭고 키우려면 더 괴롭고 그래서 안식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고 예배를 채울 때 그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이거 왜 이제 김병호 목사님 얘기했냐면 이게 뭐냐면 저희 교단 신문 기독공보라는 신문이에요. 기독공보라는 교단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 보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스크랩을 해뒀어요. 우리 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 회원 우리 김병호 목사님 쓴 책이 소개가 됐어요. 이제 기사 제목은 교회 쇼핑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기사 제목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김병호 목사 새가족 양육 위한 교재 내 손안의 양육 이런 제목의 책 제목이 내 손안의 양육 이게 출판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이 새가족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벌써 꽤 오랜 세월 해왔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다 책으로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여호와의 곳간에 채울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보물은 영혼이거든요. 세큘라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세울 수 있냐 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떤 부탁드렸냐면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한 5분만 소개해달라 그랬고요. 다음 5월 세미나 할 때는 오전에 1시간 2시간 정도 내가지고 특강을 왜냐하면 세미나 하려면 이거 사실 하면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전체를 채울 수는 없으니까 특강을 좀 부탁을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을 이렇게 잘 정착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가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한 5분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해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양육이라는 이 모티브는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1대1로 만나러 다니셨거든요.
베드로도 1대1로 만나고 하물며 강도도 오른편 강도도 1대1로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1대1로 만나고 삭개오도 1대1로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해서 이게 목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구나. 많이 모이게 해서 설교도 필요하지만 1대1로 찾아가서 양육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1대1 전도하고 양육을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제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정도를 제가 연극을 했거든요. 연극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들을 극화해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어려운 진리, 이 진리들을 새가족 입장에서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목은 1과에서 12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내용 서론에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1대1로 만나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따져보면 어린 양은 꼴을 먹이지 않아요. 우유를 젖을 먹이죠. 젖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새가족들에게는 어려운 설교로는 절대 먹이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이 어렵고 또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그 책은 다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반 성도들이 훈련된 일반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정말로 새가족들을 젖을 먹이듯이 1대1로 만나서 젖을 먹이듯이 먹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훈련된 양육자들을 길러가지고 그 훈련된 양육자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뭐 어려운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 배운 쉬운 진리들을 새가족들은 그것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쉬운 진리들을 더 쉽게 저지로 이렇게 먹이는 책이 바로 내 손 안의 양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접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이 책을 1년이나 작업을 하게 해가지고 만들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아주 주 요인이 되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이 됐는데 신천지의 70~80%는 기존 신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왜 그 신자들을 교회가 빼앗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명기 32장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독수리가 새끼와 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날개 그늘 아래 품었을 때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끼와 알을 내버려 두고 다른 데 가버리면 맹수들이나 뱀이 와서 그 새끼도 알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새끼들, 내 어린 양들, 또 내 알들을 보호하려면 정말 날개 그늘 안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걸 1대1 양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로서는 그 많은 교인들을 다 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품는 거예요. 내 날개 그늘 안에서. 나는 그것이
양육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네. 원래 책을 선물로 한 권씩 다 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책을 안 가져와서 내일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리면서 예, 좀 그렇게 아니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이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혹시 5월에 기회를 준다니까 시범을 보여야 여러분들이 이 책의 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예. 한 것만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처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보물 같은 분이에요. 각자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직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보물이라는 게 보물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보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석이 그런 거잖아요. 보석은 깎아낼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보석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깎아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데가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잘 깎아 나가시면서 깎여지면 이제 안 깎이려고 버티면 문제가 되지만 잘 깎여 나가면 정말로 보물 같은 그런 그 보물로서의 그 빛이 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삼척지구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또 보물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또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보물 같은 분들을 발견하고 왔는데 정말 그 여러분들이 깎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물로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연단이 많으세요? 좀 많이 아프고 힘들게 깎이고 계셔요? 그죠 사모님? 빛이 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빛을 발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전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이 삶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꼭 그때 한번 특강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전에는 세미나를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요즘에 못 하고 계셨는데 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또 다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목성현 세미나를 저거 1:1 양육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본부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성현은 목성현 세미나 해야 되고 목사님 세미나 가서 배우면 특강은 가능하니까 꼭 한번 시간 드리고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교재를 좀 달리셔야 돼요. 조금 달려갈 테니까 교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8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의 포로 과정의 역사 도피. 이건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책이니까 그냥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쭉 정리해놨어요. 그냥 표로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그냥 매이지 마시고요. 19쪽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렇게 세 차례 있었다.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1차 귀환 537년경 BC, 2차 귀환 458년경, 3차 귀환 444년경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차, 3차 구별하는 방법은 지도자가 누군지 딱 보면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괴관을 보게 되면 사실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칙령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뜬금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모든 개관할 때 하나님 관점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게 회파들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구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110쪽에 보시면 3번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두 번째 귀환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4번에 예루살렘 성곽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와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근데 아하수에로는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된 사람.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던 사람.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이냐? 그건 아니고 에스더는 원래 본처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후처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나? 의붓아들, 그러니까 새어머니, 의붓아들과 새어머니 관계가 바로 에스더와 아닥사스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에게 에스더의 영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게 돼 있죠. 아니 새어머니라도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성전 재건과 이거 할 때 영향이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판을 안으로 굽게 돼 있고 뭔가가 있겠죠. 이런 관점을 좀 역사적 관점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뭐 해요? 대대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뭐예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죠. 이게 성벽 재건을 할 텐데요.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 성벽이 중요한 건 그 안에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성전의 중요한 성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지성소. 성전이 성전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건물상으로 위치 말고 지성소는 위치고, 성전이 성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 장치는 어떤 거예요? 어느 부분? 건물. 벽체죠, 벽체. 벽체가 뭘 해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죠. 그 안에 어느 부분에 뭘 놓을지는 나중에 문제고, 다양하게 구조에 따라 놓을 수 있지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벽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과 밖을 구별한다는 거, 구별. 그러니까 성도가 성전이 됐다 안 됐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명확할 때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봤더니 딱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기분 나쁘세요? 행복한 겁니다. 딱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어때요? 행복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벽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벽체가 생겼다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건축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생애가 있어요. 성벽 재건의 이전에 이런 삶이 있었고요. 성벽 재건 이후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는 주전 외우기 쉽죠. 444년경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11쪽에 보시면 중간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바사에 살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성벽 재건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인으로서 에스라보다는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 2번인데 에스라는 제사장 학사로서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예루살렘 백성의 성결에 집중돼 있었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이자 건축가로서 그의 주된 일은 예루살렘 백성의 안정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줄 보시면 약 10년 전에 에스라에게 호의를 보여주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요청도 들어주었다. 이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으므로 에스더의 의붓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 영향이 컸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에스라서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스룹바벨의 인도부터. 왜냐 이제 에스라서를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이거 좀 이제 다시 기억을 더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13쪽에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에스라서의 성전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재건이 먼저 이루어졌다. 근데 이루어진 성전 재건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벽이 재건. 자, 다시 볼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돼요? 교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돼. 왜? 그게 없으면 또다시 성전은 금방 공격당하고 금방 무너질 테니까. 성도들이 성전을 세웠어. 그럼 성전은 다시, 교회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고요. 성벽이 세워져야 교회가 보호받는 거죠. 쉽게 말로 교인들이 다 망했어.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안 망해요? 안 망할 바라겠지만 다 무너졌어. 다 떠나갔다고 교회가 남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왕별표 113쪽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우리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배우기를 원하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요걸 이제 스피릿으로 바꿔 드릴 거예요. 그냥 요건 지금 읽어보시고 이것이 어떤 스피릿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지는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건데요. 느헤미야 리더십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게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돼 있잖아요. 1장에서 2장에서는 응답을 믿고 일을 준비하는 느헤미야. 3장은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을 성취하는 느헤미야. 무너진 성문들을 세워서 성벽을 쌓는 거죠.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를 이김, 비웃음, 연합전선, 무력, 낙담케 함, 두렵게 함을 이겨내는 거죠. 5장은 이기심과 원망을 극복함. 6장은 방해자들의 음모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공이라는 겁니다. 7장은 성의 관리자 임명, 인구 재정착 계획. 8장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 9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10장은 언약 갱신.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재배치, 레위인의 봉사.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과 예루살렘 성곽 봉헌시.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쪽을 가시면요. 1장이에요. 이제 1장, 여기 1이라는 표현이 1장이라는 거예요. 1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 내용 분석을 보면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회개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보시면요. 아랫단에 BC 538년에는 스룹바벨, 458년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115쪽에 두 번째 15, 115, 14쪽 말고 15쪽. 잠깐, 이 대시를 슬래시 해놓은 거 제가 헷갈려. 15쪽. 고마워요 목사님. 15쪽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다. 그 아랫줄 보시면요, 바로 아랫줄. 고대사를 가르치는 로우린슨 교수는 바사 왕궁의 호화로움과 웅장함을 설명하고 있다. 바사 왕은 수백 명의 수종들에 둘러싸여 있고 궁 안에는 매일같이 몇 명이 1만 5천 명이 음식을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 왕궁에서 밥을 먹었대요. 1만 5천 명의 밥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 바사 왕국의 독재자는 일반적으로 손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혼자 혹은 왕후와 더불어 식사했다. 식사 중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제공되었다. 포도주는 왕의 컵에 부어졌다. 이 일을 위하여 술관원이 생겨난 것이다. 아래줄 보시면요, 술관원은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 거 검사하는 거겠죠. 김미상궁처럼. 그 뒤에 술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술 따르는 일이 맨날 있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해요? 왕궁의 문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왕궁으로 들여보낼 것인지 들여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 심지어 왕족들과 권세자들도 그들의 요구에 순복해야 한다. 마치 경호실장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 이런 느낌. 그러니까 권력이 상당히
컸다고 보는 거죠. 술 맡은 간원이라고 그냥 시종같이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리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5쪽 아래 보시면요. 시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에서 3절인데요. 16쪽에 가시면 이런 거죠. 위에서 5번째 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 차 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 아랫줄,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떤 존재?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아랫줄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역사의식에서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게 없다면 역사의식이 없는 거고 사명의식이 없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집 이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원 목사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다른 나라들도 기도하시겠죠? 여러 나라들을. 목사님은 특별히 또 본인 교회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역사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고 사명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요. 중요한 거. 맨 마지막 단, 리더라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배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이 무너져 있대 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 역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왜 아까 목사님 해석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때 나한테 책을 쓰게 하셨을까? 이후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역사의식이고 사명적 삶이 되는 거죠. 맨 밑에 보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역사와 구속사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도 느헤미야의 눈과 귀, 무릎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17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 결코 우연은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군가 앉아 계셔요? 이거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게 오늘요 이제 좀 이따 대화 나누고 이제 나눔할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기대 없이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요, 내 옆에 계신 그분이요 엄청난 주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왜?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평소에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최고의 사람들이거든요.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옆에 분 여러분 그 삼척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원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매일 새벽,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 지금 다.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게 지금 열어보면 엄청난 게 나오실 거라고.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하세요.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오늘 들린다니까요. 그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이 들릴 거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기대할 때 우리는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반가로 자극과 도전.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제일 자극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천지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 막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통곡할 소식들인 거죠. 여러분 그 소식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걸 역사의식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소식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요청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2번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칭찬한다고 해요. 그때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음을 찢다. 마음을 찢다. 무슨 말이? 사랑의 수고란 뭐예요? 새신자 때문에 마음을 찢고 우리 교회 성도 가족 때문에 성도 때문에 마음을 찢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시키지 않아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가족 중에서 누구? 목사님. 자녀. 왜? 자녀를 사랑의 수고란 말이 제일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어디 나갔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찢어져서 피가 줄줄 나. 어때요? 그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막 가슴을 찢어요. 왜?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애들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는데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이 짜증나요? 애들 건수하기도 힘든데 당신까지 왜 이러냐고. 그거 좀 관리 좀 못하냐고 혼나는 거지. 사랑의 수고란 마음을 찢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조크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마음이 참 가슴이 참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해요? 4번에 그의 기도 생활인 거죠. 기도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지를 찾는 거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맨 아랫줄 주야로 기도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19쪽의 네 번째 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문제는 기도하라는 메시지다. 아랫줄 문제가 생기면 혼자 문제를 풀려고 동분서주하지 말라. 사람을 찾으려 말라.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라. 우선 입과 귀를 닫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눈을 떠요? 눈을 감아요? 뜰 때도 있고 감을 때도 있고 뜰 때도 감을 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통 눈 감잖아요. 사실 눈 감다는 얘기 뭐예요? 멈추고 집중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움직여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뭐예요? 내 생각으로 막 해버리면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왜? 보였으면 기도할 필요 없지. 내가 하면 되지. 기도는 뭐예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대.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길도 없어.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눈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려면 좀 뭐예요?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눈을 떠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기도할 땐 깨어 있는데 막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막 말도 하고 할 땐 좀 깨어 있는데 하나님 좀 말씀하십시오 하고 딱 입 다물면 그때부터 좀 고개가 떨어지고 막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일어서서 기도할 말 다 하고 나면 벌떡 일어서서 강대상을 서성이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걷는 동안은 잠 못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당 마당으로 나가서 마치고 나가서 종탑을 바라보고 마당에서 기도하는 분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쩌면 나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할 말 할 때는 잘 하는데 우리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막 말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들을 때는 딴청하는 거죠. 사실은 답은 어디 있냐면 들을 때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온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이런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 배우자 기도할 때 배우자 조건을 막 여러 가지 걸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우자 조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사람 받겠습니다. 기도 좀 해라. 왜 네 맘대로 기도하냐? 네 욕심대로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는 거죠. 사실은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이 많도록 결혼 안 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조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결혼하려면 자꾸 조건 따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몇 분 전에 찾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결혼해. 그래야 결혼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형님은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던지는데 참 위로는 됐어요. 자기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보고 예쁜 사람 하지 말래. 맞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왠지 좀 당한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 사실은 이게 조건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다 조건 포기하고 기도하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좀 이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에 대한 그의 느낌, 아픔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된 사람이다. 자, 1번 잘 보셔요. 이거 당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무엇인가? 당신이 다시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벽이 뭐냐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다시 쌓고 노출된 수지는 메워야 한다. 당신의 인격 속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노출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보수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성전은 성벽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 잘 참고 있었는데 성질 내버린 거예요. 잘 참고 있었는데 범죄한 거예요. 잘 참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자주 따지잖아요. 뭐라고 따지냐면 엄마 나한테 얘기할 때랑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랑 왜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할 때는 야 임마 얘 누구야 임자식이 그래놓고 목사님 전화 오면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위선자라고 막 그래요. 그건 위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 위선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도 좋은 말 예쁜 말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른한테 말할 때하고 애들하고 말할 때하고 똑같이 해요?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짓과 위선이 되기도 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로 할 때 그건 인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를 속이려고 할 때는 뭐예요?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격의 벽을 쌓지 않으면 우리의 적나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시험당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목사님 원래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솔직해야 되니까 교회 갈 때 여름에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교회 갔대요. 솔직해야 되니까. 그것도 부목사님일 때.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엄청 잔소리 듣고 목사님한테도 엄청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원래 집에서 이렇게 입는데 늘 이렇게 집에서 입는데 뭐가 문제냐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 위선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갈 때 내가 차려입고 갖추어서 나가는 건 위선이에요? 그게 인격이라니까.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그게 인격이지. 수련회 가서 물놀이 가는데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나갈 거예요? 그게 위선이지. 그때는 뭐야, 성도들이 다 수영복이었으면 나도 수영복 입고 나가야지. 그게 뭐야, 인격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가 누구를 위해,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배려인 거지. 2번, 당신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안전한가? 당신의 결혼 생활을 둘러싼 성벽은 안전한가? 요즘에 드라마가 아주 대박을 치는 드라마가 있대요. 부부의 세계? 불륜 드라마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불륜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굉장히 위험한 드라마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될지, 좀 우리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20쪽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였다. 그의 능력 있는 기도는 성벽을 단숨에 재건했을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3번, 당신의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문제가 없는가?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이 도시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성벽은 안전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신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견고한가? 뭐 지금 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5분 나눔하고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마무리할 때 간단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 사회의 성벽을 쌓는다. 이 시대의 사회의 성벽을 쌓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졌다. 근데 그게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잖아요. 정신이 무너진 거잖아요. 요즘 툭하면 그냥 막 찔러버리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준 스트레스가, 우울증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심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경쟁. 근데 경쟁하면 다 스트레스 받아요? 경쟁하는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럼 올림픽 하면 안 되지. 아니, 경쟁은 경쟁 안 하는 집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왜 이 전체 이 나라가 이렇게, 경쟁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달리기 해서 상 받으면 좋고 못하면 나중에 상 받으면 되고, 경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경쟁을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뭔가가 생겨났어요.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경쟁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문화가 있어. 문화. 그게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했다고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아주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기주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는, 우리는 한국 문화 중에, 전체적인 문화 중에 그것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것들은 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 실제적인 현상, 병들게 하는,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실제적인 현상. 그 스트레스가 결과가 된 거예요. 그건 결과.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결과. 이게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이거는, 죄송해요, 이제 변이야, 배변. 근데 배변이 되려면 뭔가가 음식이 있어. 그걸 먹었어.
먹었더니 내 안에서 그게 현상이 됐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먹었냐는 거예요. 경쟁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목사님도 새벽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그 야주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잠자는 것을 죄악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잠자는 것을 죄악시하는 나라. 우리나라 중에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두가 하는 얘기 뭐예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우리 뻑하면 뭐 일이 안 되거나 좀 일을 못 하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러고도 잠 자라는 얘기예요,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냐? 우리나라는 잠자면 죄야. 잠은 몸을 회복하는 최고의 보약이라며. 근데 우리나라는 자면 죄악이야. 일단 잠은 죄야. 특히 젊은 애들, 학생들 잠자면. 근데 애들은 특히 어릴수록 잠을 많이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데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씩 자야 되는 애들한테 4시간씩 자라는 거야. 청소년 사망률, 자살률 왜 높아? 잠 못 자게 하잖아요. 잠 못 자게. 아니 실제 이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잠 못 자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래. 우울증 오는데 최고래. 근데 우리나라는 잠 안 자고. 게임 한다니까. 게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게임을 애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독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밤 12시가 넘어도 게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돌리고 프로그램을 돌리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문화 아니겠어. 그냥 12시 되면 인터넷 끊어버리면 되지. 전국이 그냥 기업용 살려놓고 먹고 살 문제 있는 거 살려놓고 인터넷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은 문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멘. 쉬어야 되는데 쉬었다 하시죠. 우리 삼척지에도 쉬어서 점심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좀 쉬었다가 그렇게 1시 반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다시 모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전 내용에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말이 많아졌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부터가 말이 많아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줄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